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대처를 잘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12위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8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 드라마, K-드라마, K-팝, K-뷰티, K-문학, K-무기까지 전 세계에 이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급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럽의 강국들을 앞서가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도 앞서가고 이탈리아, 심지어 이번에 조사에 나왔는데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까지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국의 이미지는 6.25 전쟁의 나라, 남북이 분단주의 나라로 대부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한국의 이미지 하면 멋진 문화를 가진 나라, 테크놀로지의 선두인 나라, 잘생기고 머리가 좋은 열정의 나라로 인식되면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모델을 한국 사람으로 모델을 요즘에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시아의 모델들은 좀 신비적이고 그냥 그저 그런 나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 한국의 그 문화가 전 세계로 발달되면서 명품의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하면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강대국. 그래서 명품의 이미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은 빨리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빨리로 인해서 광주에서 큰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이 빨리가 시스템을 빨리였고 인터넷 속도를 빨리였고 결제 시스템을 빨리였고 또 빠른 방역으로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대처를 잘하였습니다.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빨리해요. 아이들도 얼마나 빨리냐면 제가 우리 가연이 인강을 듣는데요. 인터넷 강의라고 있어요. 인강을 듣는데 속도를 인터넷 강의니까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2배속, 3배속. 저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가연이는 낄낄 웃으면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인터넷 강의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빨리 들으면 이해가 되니? 요즘 아이들 다 이렇게 빨리 들어요. 이해되니까 낄낄 웃고 또 강의 노트를 보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썼는지. 그래서 야, 요즘 애들은 이 머리도 테크놀로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는 것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찾아오기 어려우니까 부지런히 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은 동의합니다. 준비된 자들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의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부지런히 살면 행복해질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인생에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내 인생에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삼수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갔어요. 삼수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술을 좀 마셨어요. 친구들하고 축하한다고. 그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고생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첫째는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말씀하는 집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집은 건물이 아닌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친밀하게 연합하여 동거하며 쉼을 얻고 행복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연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이 좀 다른 집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달라? 했더니 다른 집에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운대요. 또 다른 집에는 아빠랑 같이 집에 안 산대. 뭐 이런, 그거 이제는 어떤 세상이 되냐면 가정이 무너진 세상이에요. 그것이 평범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부부가 싸우지 않는 것이 원래는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가문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 가정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의 가정에 복된 가정을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그 집이 행복한 집, 건강한 집, 복된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어찌 보면 마귀의 장난질도 많아요. 남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얘기해야지. 이 마귀야 따라가라! 이러면 안 돼. 남편을 향하여 이상하게 계속 시비 걸려.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니까 마귀가 우리 집을 분란을 일으키는구나. 기도해야 돼.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계시지요? 차를 거의 다 운전할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차 1인 보유량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차를 다 아십니까? 고장이 나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난지 아십니까? 어떤 원리로 차를 움직이고 어떤 원리로 운행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은 몰라도 그 차를 잘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다 알고 쓰기 편하게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고 있다고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요즘 차들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에는 뭐 그냥 여기 요즘에 구간 단속 많잖아요. 그러니까 크루즈 기름 딱 끼면 60km, 60km로. 또 앞차가 딱 세우면요, 브레이크 내가 잡지도 않았는데 브레이크까지 잡아. 또 핸들을 꺾지도 않았는데 선을 넘었다고 안쪽으로 다 맞아요. 잘 만드니까 그냥 우리는 몰고만 다니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조정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집을 세우시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기업은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자식을 가리켜 기업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식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식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잘 키워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 만약 내 자식이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자식과 부모의 갈등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자식을 우리가 잘 맡겨주실 때 잘 한 거예요. 그 다음은 자식의 독립적으로 잘 크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화살은 궁수가 쏘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것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열심히 살고 부모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부모가 바른 길로 살면 자식들도요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교사들 말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문제 있는 학생들의 부모를 불러보면 아 그렇구나. 이 문제의 학생보다 부모들이 더 문제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의 아이를 바꾼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교육 방법을 바꾸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나 바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또 하나님의 가치와 생각대로 아이들을 잘 키우면 돼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속과 마음과 또 그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1절 하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글자 그대로 전방의 군인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한 사람. 근데 그분이 1년 전에 노크 귀신했던 노크. 나 탈북했어요. 예? 이쪽으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노크를 했다고 해서 노크 귀신이라는 그 인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살아보니까 한국이 너무 힘들어.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가 살아온 데랑 너무 다르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결심합니다. 북한으로 탈북하려고. 근데 노크 귀신 이후에 우리나라가요, 열 감지, 센서, 카메라, 경보 등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 감지 센서에 몇 번이나 그 탈북이 노크 귀신한 사람이 감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잠자다가 아이고 시끄러워 하면서 꺼버려. 그냥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적 시스템을 잘 갖추어도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치라 승리하실 것이다 하면 아멘 하고 달려가서 싸워서 100점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 말라고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에 속한 것임을 알고 그대로 따랐더니 100점 달성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있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잘해서 전쟁 없이 평안히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전쟁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도우셨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기적,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6.25 전쟁 완전히 폐업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아프리카 전체의 나라, 수십 개의 나라 합친 것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중남미의 나라들이 한국의 모델로 경제를 구상하고 있는데 한국 모델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독일에서 한류 문화를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도 한국을 모델로 한국 문화를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작년 말에 G7 모임이 있었잖아요. 정상회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들 7개 나라를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초청받고 그러는데 일본은 예전부터 했지만 한국이 G7에 오니까 거기에 G7의 나라들이 아이고 우리나라 국빈 초청하고 온 김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스위스도 좀 오십시오. 우리 스페인도 오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받아서 크게 환대하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공작도 우리나라에 해주십시오. 그래서 스페인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전에 18세기에 한국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 지도에 독도가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그 기중한 차별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약 그 보호의 손길이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나라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나라예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왕궁의 곳간에 은금이 가득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어요. 이웃나라에서 찾아온 왕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자 봐봐라 우리 곳간에 은금이 그냥 가득 있다 하면서 자랑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이 교만한 놈을 벌을 내리셨어요. 벌을 내리시니까 이 아스루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은금 모두 그냥 심지어 성전에 금박한 것들까지요 다 긁어가지고 가져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그냥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8위. 그러나 하나님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때도 왜 그렇게 그냥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며 복된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2절 하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클릭 밑에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공감되고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맨날 퍼 자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잠 자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늦잠 자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단잠을 잘 자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염려도 맡겨 주시고 사고와 위험도 지켜 주심으로 단잠을 잘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잘 잘 수 없어요. 몸이 아프면요 잠을 못 자요. 잔다고 해도 깊이 잠을 못 자가지고 항상 피곤해요. 몸도 아픈데 잠도 못 자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잘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도 잠을 잘 수 없고 심지어 저는 배고파도 잠이 잘 안 와요. 배고파도 잠이 잘 안 와요. 권력을 많이 가져도요 불안하면요 잠을 못 자요.
예전에 마오쩌둥인가요? 그분이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잠자기 위해서요. 지하 독방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침입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잤대요. 누가 혹시 죽이러 올까 봐. 한시라도 잠을 못 잤대요. 어떻게 하면 고난대 육신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단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고 또한 근심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잠을 잘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건강도 챙겨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미국 US 투데이 신문에서 의사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4분의 3명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뒤에 세상을 맨날 죽는 사람을 보는 의사가 죽음 뒤에 세상을 봤다. 저도 이번에 우리 형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저를 불러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숨을 겨우 쉬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쉬는지 소리가 날 정도로 급하게 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시 간단하게 인종 예배를 드렸는데요. 힘을 편안하게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기 싫다는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가지고 이제는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고 나서 편한 모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보면요. 전의 모습과 너무 다르대요. 편한 모습. 하나님 앞에 갔다 이런 모습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니 하나님이 죽었으니 하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러면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서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와 염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에게 단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질입니다. 새해가 돼서 세 번째 질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요즘에는요 플래너라고 있어요. 계획을 잘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큰 게
또 작은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보면요, 우리가 계획대로 살 수 있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지 마시고 좀 우리가 믿음의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되어야 영어 기약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되어야 행복한 집, 건강한 집, 복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전쟁에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건강한 뜻이고 근심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모든 걱정 근심 다 맡기고 우리가 계획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